은잔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믿어주고 또 신뢰를 해주는 것이 좋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들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이나 결혼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대가 믿을 수 있는 상대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이 선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이고 또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결정짓는 문제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이 색깔이, 삶의 질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신앙을 갖고 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지 이 선택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개 사업을 하거나 어떤 돈을 투자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어떤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만 신앙을 선택할 때는 그 교회가 어떤 건지 또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도 모른 채 그저 아무것도 모르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요셉은 애국 생활을 하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0년 전에 자기를 팔고 그 노예로 넘겼던 그 형들의 믿음이 변화되었느냐, 정말 그 야곱의 집 가정에 그 형제들에게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느냐, 그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었느냐,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 양식 사러 왔을 때 이 돈자루를 그들의 자루에 돈을 넣어서 다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모은 후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두 번째 양식을 살 수 있으려니와 막내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양식을 살 수 없다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베냐민을 자기와 똑같은 이런 처지와 위기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그 당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 때 자기와 비슷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은 요셉과 함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요셉의 그 형제들 중에 베냐민은 아주 막내였고 가장 어렵고 약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또 야곱의 우리 가정에 이 야곱의 집의 교회에 자기 영혼을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화해하고 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요셉은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웬만하면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따질 건 따지고 이 사과를 받을 건 받아내고
화해할 만도 하죠. 그리고 자기 정체를 드러낼 법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겉으로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것만 보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이다, 믿을 수 있는 교회다 그렇게 섣불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라면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 작은 영혼 또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욕심을 가지지 않고 약하고 어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가 믿을 수 있는 교회고 자기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형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두 번째 이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오면서 베냐민을 데려온 것을 보고 양식을 주어서 편안히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시므온도 돌려보내고 이제 베냐민도 돌려보내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평안히 모든 것이 잘 됐다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양식을 사서 들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에 예기치 못한 큰 시험거리를 오늘 만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의 형들은 이 곡식자루에 이제 양식이 채워졌고 또 이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이 곡식값으로 준 돈도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이 쓰는 은잔을 몰래 집어넣어 이렇게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청지기가 그들이 떠난 후에 뒤따라가서 너희가 왜 우리 주인이 가장 아끼는 은잔을 도둑질했느냐 너희가 손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은 형제 중에 가장 약했고 모든 조건이 요셉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은 20년 전에 작은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요셉은 일부러 그 은잔을 가장 약한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형제들을 시험해 본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뒤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사실 요셉은 점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은잔을 넣어서 마치 자기가 애굽 사람인 것처럼 했어 그렇게 그 형제들을 뒤따라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청지기를 보냈습니다.
그 청지기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형제들이 이 자루를 까보니까 실제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서 도로 형제들은 평안히 가던 길을 돌이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자기는 신통한 사람이라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줄 몰랐냐고 이러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요한 일을 반드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 일이 확실히 그러한가,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요셉은 애굽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아버지 집 형제들과 함께 사는 그 삶을 그리워했겠죠. 그러나 형제들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간다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일지라도 결국에는 형들과 온전히 화해하고 그 삶 가운데 녹아들 수 없음을 알고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요셉의 시험에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겁니다. 7절에서 9절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도둑질한 게 아니라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넣은 거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이런 사소한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됐어든지 그 은장이 나오면 그는 죽을 것이며 또 자기들 모두가 이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 자기들은 결백하고 정직하며 깨끗하다는 것이죠. 원래 이 야곱의 집 가정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게 이 야곱의 형제들은 살인하고 간음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죄를 아는 것과 죄를 이기는 것은 달라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도덕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도덕적인 삶을 현실에서 살아내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소한 거짓말 또 사소한 이런 도둑질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때 크게 먹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도 큰 걸 거짓말해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작은 것들은 뭐 지키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이 더 큰 믿음을 저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성전을 돈을 벌기 위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은 강하게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성경 지식만으로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있고 뭐 딸딸딸 외운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도 끊고 어려움도 감수하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속에 있던 정욕과 이 분노와 충동이
정욕의 충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노력하고 막 애쓰며 지켜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작은 죄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 걸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도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겠죠. 그래서 진짜 이 형제들의 말대로 자기들은 거짓말한 적이 없고 남의 거 은급을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누이가 이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자 전 세겜 족속 전부를 전멸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노예로 팔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작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아주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15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잘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고 형제들은 이 요셉에 꼼짝없이 걸려들어서 요셉이 지금 그 형제들을 구석으로 몰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16절에 유다가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 반발하고 막 그랬다면 아마 베냐민은 노예로 팔렸을지도 몰라요, 진짜. 그러면서 유다는 자신의 정직함을 어떻게 설명하리까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들은 정말 결백하고 정직하지만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은 누가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과거에 오래전에 지은 죄를 적발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유다는 자신들이 과거에 오래전에 죄를 짓고 은폐해놓고 덮어놓고 모르는 척 살아온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죄로 인해서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쯤 되면요, 옛날의 형들이면 저 요셉 하나만 없어지면 돼.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요셉을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됐으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 저놈에게 죄가 있다고. 이 어린 놈이 어려서부터 도둑질이나 배우고 뭐 했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은 쉽게 평안이 풀려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말은 고백은 그거예요. 자기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자기들이 걸려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되게 남을 쉽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일이
베냐민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보면 야곱의 형제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의 여종 2명을 통해서 4명의 아내를 통해 낳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냐민에게서 나온 은자,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곡식자루에서 나온 은자 때문에 이 일로 인해 이제는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은 베냐민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형제들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요,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지도자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약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지도자는 그것을 시인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유다는 자신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우리 모두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이 일로 인해 이 이스라엘 지파의 영적 장자권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어려움에 처하는가? 내 탓인 줄 모르고 자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나의 죄와 내 교만을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은요, 이해관계나 어떤 혈통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죄인이라는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무엇보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남 탓하지 않고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래서 약한 자를 내가 돕고 책임져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이 시험에서 누가 남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유다는 자신들이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형제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곡식자루에서 나온, 은장이 나온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고 하면서 너희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그토록 보내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끝까지 설득해서 보냈는데 결국에는 야곱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베냐민만 종이 되고 다른 형제들은 풀려나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 형제들은 이제 모두 노예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베냐민만 노예로 남겨놓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희생하는 건 어쩌면 바보 같아 보여요. 집에서는 지금 아버지와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 어린아이들이 양식을 사올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 같지만 유다의 생각처럼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베냐민만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자기들 모두가 베냐민 한 명을 위해 애굽의 종으로 남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든 거예요. 양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양우리를 뛰쳐나가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럼 목자는 99마리 양을 남겨놓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는가. 이 양이 어디서 늑대에게 물렸까, 어느 돌뿌리에 걸려 쓰러져서 상처 입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까.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20년 전 형들은 요셉을 시기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베냐민, 이 형제를 위해, 약한 막내 아우를 위해 자기들 모두가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유다는 그 문제를 또 해결합니다. 야곱의 집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유다는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왔고 양식을 사는 일에 성공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시험을 만나면서 이제는 베냐민만 노예로 붙잡히려 하고 자신들은 놓이려고 하자 또다시 이 위기에 대해서 유다는 자신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가 담보물로 되고 베냐민 대신 자기가 이 종으로 살 테니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이 유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유다는 총리 앞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고백합니다. 왜 자신이 막내 베냐민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지. 막내 아우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죽고 막내 아우가 남았는데 총리 당신께서 그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없다길래 이 아버지 야곱이 보내지 않으려는 이 베냐민을 끝까지 설득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고 이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지금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가지 못하면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베냐민이 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을 것이고 우리 가정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대신에 담보물이 되겠다는 조건으로 데려왔으니 자기가 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올려 보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32절부터 33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죄에 빠진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대신해 죄의 저주를 받고 저들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자녀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후에 인간의 태도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도 크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내 죄 때문임을 깨닫고 죄를 크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무조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알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마치 우리 교회 전체의 일인 것처럼 책임지고 나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나 성도나 목사가 눈이 어두우면, 세상의 욕심과 성공에 눈이 어두우면 교회 안에 약한 베냐민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유다는 약한 동생을 위해 단 하나뿐인 자기 인생을 버려서 노예가 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값진 인생은 내가 고통 없이 사는 것도 뭐 좋겠지만 고통당하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 죄의 고통으로 실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삶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목숨도 버리는 사람. 최고의 음식, 최고의 차, 최고의 집, 최고의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가본 그런 인생이 아닐지라도 고통당하는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인생을 사는, 확실히 예수 믿고 변화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들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지를 확인도 안 하고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가면 거기에 뭔가 있을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소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믿을 수 있는 공동체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삶을,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정말 한 작은 영혼, 소자, 그 약한 자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아낌없이 포기하고 또 그를 돕기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된, 확실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돕고 약한 자를 이렇게 고통을 돌아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사랑과 선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